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더스데이는 보통 해피 마더스데이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현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두 분, 세 분 정도 그렇죠. 아빠들이 우리 같이 앞뒤로 해피 파더스데이 인사하실까요? 해피 파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점점 아빠들의 존재감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빠들 세우시고 또 특별히 1년에 하루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좀 기념하고 인커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바뀌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완벽한 피할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옵소서. 상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불순종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하절기를 맞아 저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여행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의 가정마다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봉사의 날을 맞아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목회 사역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숙 집사님 신우이 되시는 정희선 성도님 LA에서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저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잘 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예배 마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곧바로 이 옆에 컨테이너 옆에 있는 그 공터 아시죠? 매번 사진 찍는 그 잔디밭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배가 마치자마자 5분 이내로 좀 이동을 좀 빠르게 해주시면 그러면 사진 찍고 곧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또 안내를 하겠지만 사진 찍고 그리고 노약자 우선으로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 기준은 본인 기준이고요. 내가 노약자다 싶으면 먼저 가서 식사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직 뭐 이러시면 조금 뒤에 양보하시고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진 찍고 또 식사하는 그런 좋은 친교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양일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유년부 자녀들 두 분, 그 부모님들은 관심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문의는 박창원 유년부 부장님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청소년부 졸업생 격려금 전달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전에 장학금이라고 써 있었는데 장학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소해서 격려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격려금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 확인하시고 이렇게 꼭 2부 예배 때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예배 후에요. 곧바로 청년들 정화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10명이 캘거리로 3박 4일간 청년부 비전 트립을 갈 예정입니다. 거기 가서 교회도 방문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올 예정인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그곳에서 더 많은 것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잘 자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중에 청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여름 휴가 일정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가 때는 휴가 잘 보내시냐고 따로 연락 안 하셔서 잘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진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이 캐나다에서 파더스 데이로 지킵니다. 물론 뭐 교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국에는 없는 날입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더스 데이 때는 이렇게 다 꽃이라도 하나 이렇게 달고 또 다들 해피 마더스 데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상점에 가도요.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파더스 데이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어버이 주일날 마더스 데이인 그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파더스 데이 오늘 전교인
식사를 아버지들이 더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지만 또 어머니들이 나머지 많은 반찬들, 음식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걸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고 어머니가 집안일 하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집집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엄마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아버지도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합니다. 돕는 게 아니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위치에 큰 차이가 없고 때로는 그게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 갈 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일꾼들을 챙기는 그런 일 말고요. 강아지를 안고 이삿짐 나르는 그 차에 딱 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놓고 갑니다. 혼자 타 있으면 다른 차를 타고 가니까 강아지라도 꼭 안고 있어야 이사 가는 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주여, 누가 그러시네요. 왜 이런 이야기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 대한 배움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남편은 어땠나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명의 아버지이면서 남편이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제일 처음 나올까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보여주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무 말 없이 받아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근데 이 질문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센스 있게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한 말에는 거짓이 없지만 센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와 함께 있는 여자를 누가 주었냐? 누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줬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에 제가 벗은 것,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들먹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모양 빠지게 핑계를 댑니다. 이 여인이 아담과 함께 자식 낳고 산 건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 유전자가 피에 흐르는지는 몰라도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내용이 내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모든 일 비밀로 하는 것,
그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된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요. 이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아버지는 아내뿐만 아니라요, 자녀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는 하나 가정에서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서 불통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그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불통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의 삶 가운데도요, 갈등을 피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의 그랄로 갔을 때 자기 아버지처럼 지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크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자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살지만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은 번번이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기에 급급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이삭을 좋은 성품 가진 참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동일했어요. 갈등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녀의 성향 차이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 큰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버지 이삭은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기에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둘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와 형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형이 장자여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요,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대신 빼앗기도 합니다. 야곱은 삐뚤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첫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성장한 야곱이 어떻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른 아이였던 겁니다.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의 세월을 지나서 야곱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다시금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형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를 갈면서요. 그래서 군인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마중 나갔습니다. 웰컴 백 이게 아니라 죽이려고. 이때 야곱이요, 자기 가족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행동, 아버지와 남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방패로 자기 가족을 앞세웠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 역시 요셉을 편애합니다. 다 이유는 있죠. 야곱에게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라헬에게서 둘째,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요셉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저희 형제가 5인데 제가 보니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곱에게 요셉은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었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 사주고, 그러한 편애를 통해서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어 버립니다. 본인도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참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날에는 자녀와 아내에게 언제나 다정하고 잘 소통해야 되고, 거기다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 그런 아버지상이 되어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한 주간 성경 가운데 누구를 보면 좋은 아버지를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처럼 딱히 떠오르는 인물들이 없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제 모습이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누가 나쁜 아버지가 되고 싶겠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다 너무 뻔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유명한 걸로 치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누구나 아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15장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죠. 더 크게 보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비유의 제목을 프레디갈 선,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해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인 겁니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데요, 13절에 보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둘째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하고 흉년까지 겹치면서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떠오르게 된 게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적어도 그 일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니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일꾼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빌면 그러면 목숨은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옵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힌 후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일 갔다 돌아온 첫째 아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자기 집의 일꾼으로부터 자초지정을 설명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친구들과 밥 먹으라고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 생각을 하십니까?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다. 그런데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같이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파더스데이에 아버지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실시한 2024년 퓨 리서치 아시아 이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인들이 이민을 결정했던 이유, 그 첫 번째가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38%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아시아권의 인도,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보다 10%가 더 높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생활 만족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이유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성공할 기회가 많다가 78%, 그리고 자녀의 양육 환경이 좋다가 73%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자녀들 이 삶 가운데 차지하는 그 비중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혹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아들이 한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줍니다. 그게 이 아버지가 한 일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요, 아버지들 가운데 과정보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한 번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제가 잘한 거 말고 잘못한 점수가 쭉 있는데 네 과목 가운데 제일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한 걸 먼저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왜 이 점수는 이거보다 낮아?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저도 모르게 그게 눈에 들어와서 질문했는데 아마도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보면 그게 먼저 들어와, 이상하게 그게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삼켜요. 쉽지 않은데 얘기했던 게 있으니 삼킵니다. 제가 제 딸이나 아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자녀들이 숨고 싶을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있어 피할 수 있는 곳, 자녀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들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반석이고 요새고 건져주는 사람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고 힘이고 산성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먼 거리에서도요, 아들이 오는 걸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하루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기다려준 후에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에게 보인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측은함이었어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울화죠, 울화. 저거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네가 말아먹은 재산이 얼만데? 근데 측은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저 원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에요. 사전에 보니까요, 억울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가운데 마음에 쌓여 생긴 화, 그로 인한 신체 정신적 질환, 마음속에 생긴 병이래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써 있대요. 근데 측은함의 원어의 뜻 역시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느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저면에 깔려있는 감정은 정반대인 거예요. 화가 아니라 딱함이에요. 딱하다라고 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단장이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저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7장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이 아들마저 죽었을 때, 그때 그 여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셨을 때 그 마음 역시 저 스플랑크 니조마이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냐고.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가 잡으려고 하는 이 송아지,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내 곁에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첫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주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마치면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게 있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첫째 아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딱히 죄인들, 그들만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떳떳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 역시 잃어버린 그런 아들로 여기며 딱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언제든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보물임을 기억하고 이들의 선택을 잘 지켜보면서 혹 실패해서 돌아올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 팔 벌려 뛰어가서 기쁘게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아내에게 혹은 학교나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파더스데이이긴 하지만 이게 아버지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머니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정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가정이 이와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언제나 든든히 지키게 하시고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께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가족 구성원들이 기억하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첫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설명 잠깐 할게. 설명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민 전도사라고 하고요. 오해나님은 제가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지도하고 있는 조현정 전도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나왔고요. 이제 저희 원보이스라는 우리 아이들 팀이 이제 졸업하고 있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뜻깊은 뭔가 하자. 그래서 조전사님이 저에게 노래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두 번째 곡은 저희가 만든 곡인데 아이들이 만든 곡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사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누가 될게요? 우리 막내가 공모가 돼서 막내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사 좀 이제 노래에 맞게 맞힌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누구한테 있다? 우리 엘리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작곡도 하면 좋겠지만 작곡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편곡하고 작곡했고요. 그래서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 나올 겁니다. 응원 많이 들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미처 포기하고 싶을 땐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는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You are my savior and our glorious King. You fill my empty
You have heard us, seen us with your eyes. We have heard your voice, saved us from our sins. You are my only hope. You are the one I praise.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hen it should have been us. You were the light of the world. I was in the dark, but you led me to the light, the most precious part. You went through endless suffering, 'cause you love us so much. Father, you're the Redeemer, our loving Savior. You are my only hope. You are the one I praise.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hen it should have been us. You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You rose to heaven again. To save us from our sins. You are my only hope. You are the one I praise.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hen it should have been us. You are my only hope. You are the one I praise. You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hen it should have been us. Glorious Savior, thank you. 지금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저희도 불러야죠. 예. 찬송가 559장 찬양하면서 저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
기쁨과 설움도 같지 아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유럽 출장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평안한 길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여행에 무사히 돌아옴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자격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터에 취업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국 방문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 또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주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있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숙제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흘려보내게 하셔서 드린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들의 피할 그늘이 되기를 결단하는 아버지들과 가정을 귀하게 세워나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